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는 듯한 침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움직이는 영적 전쟁이며 생명선입니다. 당신의 심령이 메마르고 길이 막힌 듯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절박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하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화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이 전심은 단순한 간절함을 넘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절박한 간구에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숨겨진 죄는 기도의 길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선포합니다. 절박한 간구는 인간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 때 그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흔드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은 감정적인 격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정만 있고 신뢰가 없다면 그 문은 닫힌 채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전심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직 스스로를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늘문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침묵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당신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했음에도 하늘이 잠긴 듯 느껴진다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언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 길을 막으려 합니다. 그중 가장 교묘한 장벽은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까라는 의심이 자리 잡으면 믿음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이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원한과 용서하지 못한 감정 역시 하늘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올리는 기도는 스스로 만든 벽에 막혀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벽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욕심을 기도 속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망 중심이라면 하늘은 닫힌 채 남습니다. 이 장벽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한 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직도 두려움과 불신에 묶여 있지 않은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름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은지 깊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기도하셨듯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될 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영적 장벽을 뚫기 위해 금식과 함께하는 기도는 강력한 돌파력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더 깊은 헌신과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단이 기도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선언이자 불신을 무너뜨리는 도끼입니다. 당신이 불신과 두려움, 미움과 욕심의 벽을 허물고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당신의 기도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의 궁극적 열쇠는 단지 장벽을 허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과정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꺾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바람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질이 바뀝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 선검과 같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만나야 왜곡된 동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기도는 담대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응답을 강요하지 않지만 확신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약속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는 반드시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때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임하도록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기도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세웁니다. 당신의 자아가 내려앉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지고 그 순간 기도는 더 이상 막힘없는 통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응답을 요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그 자리로 나아가길 권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당신의 기도가 땅을 넘어 하늘과 맞닿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